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영준이, 목사님 주목하고 민규도.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시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복 받아라 하면은 뭐 벌떡 일어날 정도로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때 복이 필요하죠. 그죠? 예.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 받는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복을 받는 거고, 이것을 모르면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에도 2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가? 그 중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놨어요. 자, 복이라고 하면은 뭐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복에 대해서 복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복을 받으려면.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 자체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용준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 자체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몰라. 그리고 이 복을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들이 동산 중앙에서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같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이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어디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대답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으로 멸망하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복은 뭐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다. 계획. 여기에 민수기 6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통해서 너희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기에 이미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민규 이해하셔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캐치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느냐?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복을 주시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민수기 4절,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 평강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배해 놓으셨어.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여 주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다고요? 내가 어떻다고? 항상 주와 함께하여 주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태풍이나 비바람이나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 인생이 끄떡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시련과 환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인생을 붙들면은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 아내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이 공동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의 주인공이다는 얘기예요. 복의 씨앗이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은혜도 주셨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고 그러니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집안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민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18. 민규보다도 더 작고. 이때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더군다나 요셉은 노예 신분이야. 근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용모와 또 지혜와 능력에 반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나랑 동침하자. 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 보디발 장군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는 노예 신분이고 또 젊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겠지만은 그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려, 득죄하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가 지금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늘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을 받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주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장소에 있든 언제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법을 따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놀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쾌락,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때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친구랑 식사할 때도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것을 깨달은 요셉은 복을 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큰 역할을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결과만을 보고 복을 받았느니 부러워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 복을 받은 그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는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늘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시편 73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느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다. 영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치했을 경우 형편과 말씀과는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학생 우리 용준이, 큰 용준이, 작은 용준이, 민구 있지만 학교에서 생활도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훈을 받으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1시간 2시간 해서 이것이 내가 이것보다도 내가 해야 될 학업이 더 중요한데 또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이 또 더 중요한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둬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주밖에는 내가 없고 또 땅에서는 내가 주 말고는 사모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주목하시고 나는 또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시편 73편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내가 항상 주님 곁에 있는다.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했죠. 내가 어디에 어느 장소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한 것을 내가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도망갑니다. 세상으로 도망가. 그러나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하신 그 기적을 내가 전파리다. 아멘. 내가 피난처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갖고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전파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민규
주목, 영주 주목.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민수기 6장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따르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환난이 올 때 정말 그 문제와 낙심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갈 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보이지만 언젠가는 실패할 인생밖에 안 된다. 반면 오늘 하나님의 정말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 삼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피난처로 삼아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니. 오늘 특별히 젊은 이 세대 용준이, 큰 용준이, 작은 용준이 또 민규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100%의 노력을 갖고 진실하게 살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노력은 조금 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 볼 때 그 믿음의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기억되고 남을 때는 여러분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예.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또 앞에 문제에서 내가 나중에 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있는 존재로 어떻게 하면 남아있을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지킬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것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마음에 둔다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정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